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총두목 사단도 패퇴하는, 자기 자신과 그 똘마니들, 사단의 추종자들을 이제 마지막 심판한, 최후 심판하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마지막 부분들을 담고 있는 아주 통쾌한, 아주 가장 통쾌한 영화를 한 500번쯤 보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은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언급된 천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단어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 태어났던 그 시기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숫자 계산으로 카운트를 내서 천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비유와 은유를 쓰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이 딱 거기에 맞는 숫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개념인데,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보통 신학자들이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 보이게 했어요. 지금 뭐 강의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네 가지인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네 가지 학설인데, 첫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 없을 무자예요. 두 번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세대주의적 단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개념들을 많이 포함해서, 여러분은 세대주의적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어떤 신학 공부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세대주의적,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주로 이제 영국 계통의 세대주의자 스코필드라든가 뭐 다비라든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오해시킨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별로 할 것이 없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JDM은 무천년을 주장합니다. 이 무천년 주장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스 볼코프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또 레온 모리스 같은 우리 칼빈주의의 거성들, 존 칼빈 선생의 후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고요. 저희 시대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장로교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전천년설 주장자였어요. 물론 이거는 뭐 교부들 이레니우스라든가 또 현대는 뭐 에릭슨이라든가 볼링거라든가 우리 한국 신학계의 주직신학의 거봉이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님도 이제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90년대까지는 전천년주의자가 많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무천년이 훨씬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제가요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진짜 목사님 기가 막힌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가장 성경이 어디가 더 많냐면은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모순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어떤 사상과 어떤 주장을 가지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관련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모순과 오류가 적은 것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네 가지 견해에서 가장 성경에 가깝다,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뭐냐면 무천년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요,
천년 기간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으로 해서 이 천년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재림, 휴거라든가 지상 재림 같은 구분이 없어요. 휴거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다 온 세상에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환란도요, 주장이 다 달라요. 우리 무천년은 환란은 현 세상에서 겪는 것인데, 이 세대주의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은 마지막 때 아주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다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어떤 시대에 특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박해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추방당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시대가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개념은 없이 교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지상재림 이후에 진짜로 천년 동안 또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나타나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란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을 복잡하고 좀 곡회적으로 풀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무천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관성, 구약에서 쭉 신약으로 이어오는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바꾸는 것이고,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 그룹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연속성을 갖는데 이 세대주의는 달라.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에덴 동산에서 구원 방법이 다르고, 모세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 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구원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이 천년왕국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페이퍼를 필요하면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별로 감동들이 없네요. 자, 1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아멘. 여기 무정액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입니다. 아주 엄청 유대인 사상 속에서는 아주 희망이 없는 초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는 말을 썼는데 깊은 그 밑바닥, 시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귀신을 임시로 가둬놓은 지하 감옥이나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 지옥 같은 말에 동요를 쓰는 말이 이 무정액이란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단이 결박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 주님이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든 천사를 하늘부터 내려와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완전한 심판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곱 대접 심판, 일곱 인심판이 아니고요, 기회가 없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단은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사단은 결박을 당한 거죠. 왜? 여러분, 주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요, 정신병자 고치려고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귀신 쫓은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을 때 그 본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이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수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든 자를 낫게 하며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든 사람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미 사단은 묶여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게 언제냐? 여러분, 사단도 강하죠. 여러분,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골리앗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탕 믿음 가지고는요, 골리앗한테 져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강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묶고 사단의 모든 역할들을 다 빼앗겨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 임했느냐? 너와 나 사이에 임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힘이 있고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완전히 봉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천사는 사단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그를 결박시켜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천사를요, 이 천사가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 정도 권세는 천사의 권세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 사단 세력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시험하는 자 이름을 4가지 이름으로 언급을 해요. 용, 뱀, 마귀, 사단.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뜻이 참수하는 자. 그냥 싸움 붙이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까지 게 무슨 목사냐? 너까지 뭐 그따로 해가지고 너가 무슨 뭐 교회 중직을 맡고 있고 네가 무슨 찾아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 자격 없어. 너 형편없어. 여러분, 마귀 말이 맞아요. 우리 자격 없어요. 형편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속죄받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된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의, 내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 귀신 세력, 너 마귀 세력, 너 용의 세력은 박살나야 돼. 이게 바로 마귀, 참수하는 자예요. 사단은 뭡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묶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이 이미 행동의 제한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사단의 세력은 패퇴한 겁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큰 전쟁은 끝났어요. 이젠 전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저 필리핀의 일본군이 말이죠,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그 밀림에 숨어가지고 10몇 년을 살은 거예요. 왜?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사단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패퇴했어요. 지금은 잔잔한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폐잔병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우리를 찌쩍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종말적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에 있을 완전한 파멸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 왕국을 드러내는 이 천자는 불특정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기간이 전부 뭐냐? 천년 왕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마귀가 패퇴하고 묶여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 20장하고 비교를 하면요, 완전히 12장에서는 꿈틀꿈틀대고 반항을 하는데 여기 20장에서는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것을 귀절로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타시는 기간이고요. 천년왕국이 뭐냐? 교회의 승리의 기간이고요. 비참한 기간이 아니라 복된 소망의 기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의 시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사람답게 주님께서 이겼어, 내가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승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3절에 막바지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동안 사단은 무적행 속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판에는 잠깐 기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지막 반역을 위해서 잠시 풀어놓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우리가 격렬한 시간을 맛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1절서부터 이 3절까지 핵심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사단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난리를 해도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이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승리를 맛볼 건지, 매일매일 좌절하고 실패하고 패퇴해서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사단 강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력하시고 강하시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사단을 묶어버렸고 그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다 뺏어버린 것이에요. 주님 왜 다시 오십니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두려움 없이.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요, 기죽지 말고요, 거기에 바짝 쳐들고요, 담대하게 주님, 난 주님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믿고 나갑니다. 부활의 확신 믿고 나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하는 그런 확신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이 좀 기니까 우리 같이 읽겠어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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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설교를 오랜 시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누렸어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요, 심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마다 꼭 은혜, 위로, 확신을 주는 기절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인데도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7 대접 심판 나고 7 임심판 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그 막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능력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야,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위한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 보자라는 말은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는 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룹을 합쳐서 24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천하만국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적으로 말할 때 24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로 삼았냐? 왕노로 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과 함께 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죠.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말투스,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 또 영혼이 그 짐승과 우상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무릎 절대로 꿇지 않고 끝까지 묻혀서 죽는 한에서도 굳게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또 이 이마와 손에 마귀표를 받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살아서 왕노릇 시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태국 갔다 와가지고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지금 사기갱 끝나고 바로 이동해서 결혼식 끝내고 또 와서 지금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말년에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젊었을 때보다도 활동량이 스케줄 들고 한 2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결혼식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지금 결혼식 주례를 8번을 더 해야 됩니다. 요즘 또 간사들이 사역은 안 하고 연애를만 해가지고, 예. 그게 뭐 주례도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지고 해외 사역도 많아지고. 근데 전 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요. 그 20대, 30대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지금 주시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뭐 복 받았다 하는 게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역자인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정말 참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참 20대, 30대, 40대 때 그냥 참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가방 하나 메고 돌아다녔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 복을 주시고 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하는데 나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되는 참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적용도 제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색깔을 따라 자기 삶의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확신을 따라서 자기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면요, 삶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이 순교자들의 무리도 들림을 받고요, 분명히 그 믿음을 인해서 죽음을 당한 환난 시대의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의 자리에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라는 말씀을 해가지고요,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성령의 거듭남, 중생,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뭐로 시작되느냐? 성령의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한자 식구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르게 기도하는데, 보통 이 교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저희를 살리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뭐라 했습니까? 이물은 죽었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죠. 죽은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를 살려주시고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중생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육체하고요, 영혼하고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죽음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둘째 죽음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신자들의 불못으로 다 던져질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집에 우리 육과 영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없이 나띵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통치자로 왕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왕 앞에서 왕의 기쁨을 위해서 왕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왕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밟는다는 말은 통치자, 우리가 그를 지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좀 믿는 사람이 좀 더 멋지고 매력적이고 좀 더 주님의 규범에 맞고 좀 예수 사람다운, 누가 봐도 예수 사람다운 생각과 태도, 인성과 품격을 갖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어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단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자, 사단이 이제 천년의 기간에 끝날 즈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단을 잠깐 풀어놓으면 이제 이들이 반란 음모를 꾸미는가 보죠.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끝날에 치열한 믿음의 전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하고 달라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이 마곡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큰 나라를 의미하고요. 또 곡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이제 왕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 펼쳐진 악의 세력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의 무리가 많다는 의미에서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곡과 마곡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천하 만국들을 얘기할 때 곡과 마곡이라고 그래요. 자, 구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면에 널리 퍼뜨려서 성도들의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르매. 성도들의 삶, 진이란 말은 진지, 삶의 구축된 곳, 생활터전. 또 사랑하시는 성 할 때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이라고 하는 어떤 건축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의미를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지하는 이 막강한 거대한 군대가 지면에 널리 퍼져가 세계 온 땅에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 이 불신의 세력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겠죠. 이런 사실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도 동성애 목사가 허락이 됐어요. 또 목사가 이제 동성애 설교하면 구속당하거나 벌금을 내야 돼요. 미국의 어떤 케이크집에서는 동성애자가 자기 결혼 케이크 해달라고 할 때 이분이 자기 믿음으로 이건 해줄 수 없다,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서 해줄 수 없다 고백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당해가지고요 재판도 하고요. 어떤 대학 교수는 영국에서 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비난했다가요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쫓겨났습니다. 이러면 사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부터 공격받고 있어요. 이러면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때는요 강단 설교하며 설교를요 안기부에다 냈어야 돼요. 안기부에다가. 저 경찰서 정보과에다가 가서 이걸 봐야 돼요. 저도 형사들이 2번이나 찾아왔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나쁜 정권들은요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지금도 이북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총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귀는 경건하지 않는 음모, 반역을 통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진 이 와중에 결말이 뭐냐? 9절 하반절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냥 군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적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사탄의 추종자는 그냥 눈 깜짝할 새요 싸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겁먹지 마세요. 주님께서 싹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18장 19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지요. 여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니 세세토록이라는 말은요 끝이 없는 시간 동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 때까지 이들은 끝까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버리시죠. 우리 주님의 승리는 완벽하고요. 우리의 승리도 주님과 함께 완벽함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발 앞에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이 교훈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의 편, 그분의 주례, 그분을 백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 축복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구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마귀 종로로 해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을 갈라쓰게 하고 편 만드는 이런 마귀 종로로 살지 말고 정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우쳐버리고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봐서 마지막 참 주님 만날 때 참 왕의 자식답게, 왕의 아이답게, 왕의 사람답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 믿음은 빛나고 더 신앙은 탁월하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는 시간보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시련 속에서 끙끙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기를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얘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이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눈뜨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